2018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유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 초에, 올 초에 여러분들 지나면서 많은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살까요? 그런 인생의 포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하면서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건과 문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사건과 아픔은 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과 문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아픔과 문제는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참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2017년 말부터 수련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올 초에는 꿈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수련원 공사하는데 주위 몇 분들이 참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 별것도 아닌 것들이 한방 비길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비 걸리는 문제 때문에 무릎 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문제, 아픔과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뭘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발견한다면 문제와 사건과 아픔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 그러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낙심과 좌절과 불평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앞날이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계기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지 마시고 내 사건, 내 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 똑같은 사과나무에 작은 사과가 열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과나무인데 어떤 거예요? 큰 거 열렸습니다. 여러분, 요 사과는 여러분들 놔둘 거예요? 따버릴 거예요? 저 같으면 따버립니다. 뭐 이런 게 열렸나 따버릴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봤을 땐 이걸 좋아할까요? 이걸 좋아할까요? 물어보는 게 바보죠. 당연히 좋은 사과 좋고, 참 탐스럽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건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겨울 지나고 한파를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열리고 어떤 것은 크게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픔과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극복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서 미끄러집니다. 어떤 인생 되고 싶습니까? 문열이 같은 사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사가 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고 싶을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건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는 그런 거예요. 비유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인생을 관리하느냐, 여러분들이 주어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 사건 발생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환경 쫓아가서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평강가족 여러분들은 그 사건과 문제 아픔 가운데서 더 좋은 열매 맺는 계기를 만드는 축복이 유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잘 다스려가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야 니들 있잖아, 돈 관리 잘해라 그 얘기예요. 돈 관리 잘해라, 인생 관리 잘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그건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조그만 문제가 사건이 발생해도 불평 원망하면서 믿음으로 곁길로 나가고 딴 길로 가던 사람들이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좋은 계가 되는 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허비한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코로 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재물을 재산을 주인의 것을 마구마구 탕진한다, 허비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도 다 관리하고 돈도 다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권마냥으로 다 써버린 거예요. 다 허무하게 막 써버린 겁니다. 부실경한 거죠. 그게 들린 겁니다. 들렸을 때 주인이 야 너 이제 그만두어라고 하는 해고장을 통보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고장 받고 나니까 그때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야 땅을 파고 먹자니 힘이 없구나. 노숙자 생활하자니 이거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청지기에게 불의한 청지기에게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제멋대로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현실 판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인생을 풀어가는 또 다른 인생의 계기로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실수예요.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실수와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강가족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러분이 큰 사건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뚝 서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둘씩 잘 매듭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돈이라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더 좋은 거 맡길 겁니다. 돈도 조금 더 줄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 인생을 나은 자리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준 것도 허비해버리고 준 것도 낭비하고 제멋대로 쓴다면 어떻게 더 좋은 것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더 좋은 물질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를 일군 그 정정 씨가 이런 책을 펴낸 적이 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영적 대거장이던 모세도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이 들었던 다윗도 실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목사인데도 실수합니다. 여러분은 실수 안 하시나요? 실수하시죠. 어느 분들은 목사인 저는 실수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막 퍼부어대더라고. 나 정말 상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합니다. 와, 잠 못 잘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참 고민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인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저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허비했어요. 낭비했어요. 그러나 허비하고 낭비하고 해고 통지 받은 이후에서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딛고 일어난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 예수님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바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정주영 씨가 아버지 거 소판거 훔쳐가지고 남원으로 왔는데 부둣가에 가서 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빈대들이 옛날에는 참 정말 많았죠. 빈대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평상을 만들어가지고 며칠은 잘 잤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평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꾀를 냈죠. 이번에는 양쪽 내귀퉁이에다 배에다 물을 담아놓고 빈대가 못 올라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잠을 안 자고 보니까 참 빈대가 말이에요, 옆 벽을 타고 가가지고 정정이 씨 있는데 낙하해가지고 물어뜯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따라해 보실까요?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지, 빈대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보지 않고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 주신 우리야 어떡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허물과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끌어가는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나간 과거에 매입니다. 아픈 상처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뛰어내리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주님 믿고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니, 빈대도 뜯어먹으려고 올라가고 낙하에서 하는데 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난 못한다, 안 됐다, 틀렸다, 난 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젖어 있습니까? 하나님 참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과 허물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뚫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허비할 수 있습니다.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처럼 앞날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화위복을 맞이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 나빠요. 정말 주인이니까 다 낭비했잖아요. 허비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주인 것을 그냥 믿고 맡겼더니 내 것인 것 마냥 다 써버렸어요. 허비했어요. 낭비했어요. 여러분, 큰 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만 그랬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맡겨준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 인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신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하셨지만, 땀 흘리며 일하셨지만 하나님 주신 물질인 것입니다. 함부로 돈을 낭비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인생 내 인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 잘 쓰라고 했더니 네 마음대로 쓰고 내 멋대로 쓰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인생 내 거이지만 하나님께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일하셨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으로 잘 돈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빚진 자는 여러분 주인이 정말 인정했지 않습니까? 돈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주인의 재산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 마냥으로 다 허비하고 낭비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해고 통지 받은 거죠. 너 이제 끝장이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직시합니다.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이 될 것을 그는 잘 지혜롭게 처리해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런 것입니다. 와서 너 얼마 줬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너 빨리 여기 50이라고 써. 너는 얼마나 빚졌어? 주인에게 나는 밀 100석을 가져다 습니다. 너 빨리 80이라고 써.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이 그 전까지는 허비하고 낭비하고 손해 끼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쭈 지혜롭게 잘 처리하네. 내게 유익이 되게 처리하네. 그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으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관리해야 되냐면 이게 뭔 줄 아세요? 심사인당입니다. 여러분, 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돈 싫은 분 계세요? 저도 좋아요. 돈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요. 돈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돈을 하나님 줄 만큼 주신 돈 잘 관리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주신 돈 하나님이 정말로 너 돈 더 맡겨도 되겠다고 관리하고 있으세요? 나머지 분은 대답을 못 하시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 돈 줘요. 나 잘 살게 해줘요. 나 부자 되게 해줘요. 아니, 준 돈도 관리 못하니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돈 잘 벌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작은 돈이라도 관리 잘 하십시오. 인생 성공하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현실의 작은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돈 관리, 인생 관리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 못하면 인생 관리 못합니다. 인생 관리 못한 사람은 돈 관리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친구를 만나도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찻집에 들어가자 할까 봐 부담스러워. 얼굴 보면 표시나 있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돈 없는 사람은 벌써 여러분들 힘이 없어요. 얼굴이 그늘이 있어요. 재뿔이나 못생겼는데 돈 있으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대. 자신감이 있어. 어디를 가도 참 내가 내게 이래.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돈 관리 잘 하십시다. 그것이 인생 관리 잘하는 거지요. 하나님 복 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 꿈도 실현해 주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사람도 따릅니다. 돈 있을 때는 막 밑에서 아양 떨던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요, 언제 받냐 식으로 뒤통수 치고 가던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돈 관리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 쓰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출세도 하지요. 맞아요? 들려요? 돈이 있어야 좋은 집 사지요. 돈이 있어야 좋은 자영도 사지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 마음도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하나님에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돈 관리 잘 하십시다.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성공하십시오. 맡겨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문 열어줄 수 있도록 그걸 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야 스텝 바이 스텝 더 좋은 것으로, 더 잘된 것으로 하나님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 못하고 인생 관리 못하고 하나님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나도 돈 벌고 싶은데 왜 나한테 돈 안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드십니까? 자기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만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돌덩어리라고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돌덩어리 속에 금이 들어있습니다. 돌을 캐야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 보혜입니다. 캐내십시오. 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더 좋은 것으로 맡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앞날이 열릴 것입니다. 2016년 5월 30일자에 70대 노숙인이 전남 목표 복지회관에서 현금 2억 5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그래 나중에 찾아보니까 하루 만에 찾았는데 수산물 유통센터 휴지통에서 그 자기 가방을 찾았어요. 노인네가 나중에 보니까 1억짜리 수표 2장 2억 5천만 원이 현찰 들고 4억 5천만 원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노숙자인데 놀라지도 않아요. 노숙자인데 4억 5천 현찰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인용품을 평생 모은 돈을 사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표하고 현찰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억을 가졌는데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돈을 관리를 못한 것이고 인생 관리 못한 것이죠. 4억 5천 현찰 짊어지고서 노숙자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방 자기도 자기 가방인지도 모르고 그냥 휴통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노숙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노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평강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처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은 무엇과 같을 거냐고 제가 좀 기도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면, 돈은 무엇과 같을까요? 돈은 무엇과 같을까요? 안 보이세요? 자, 뭘까요? 칼과 같다. 이 칼이 강도에 들어지면 어떡할까요? 살인 도구로 댕깁니다. 살인 도구로.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옆에 이제 우리 심나무 권사님, 요리를 잘하는 심 권사님 요리사에 들리면 어떡할까요? 맛있는 음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와, 난 인생 왜 이렇게 서글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여러분들이 돈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강도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어렵게 만들었죠. 뭐가 그러니까 돈이 그랬잖아요. 돈이 여러분들 인생 어렵게 만들던가요? 안 만들던가요? 왜 그래요? 관리 잘못해서 강도에게 여러분들 돈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칼처럼 나를 난도질한 칼이 돼버리게 만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돈을 조금 줘도 정주영 씨처럼 부둣가에서 노동일하던 사람이 현대가를 이뤘지 않습니까? 일화가 참 많아요. 저는 정주영 씨 개인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참 그분의 사상과 인생처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푼도 없는데 여러분들 현대 조선소를 읽었습니다. 500원짜리 거북선 돈 들고 가가지고 그 읽어냈어요.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그 읽어낸 겁니다. 여러분, 요리사에 들려진 오늘 칼처럼 여러분들이 주신 인생들이, 물질들이 아름답게 사용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피라고 생각합시다. 피. 여러분들, 피가 여러분들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탁탁해지면은 막 이렇게 막 엉키고 설키면 여러분들 뇌에서 이게 터지면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막 손발이 딱 때려놓는 거예요. 심장에서 멎어버리면 뭘까요? 심장마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려면 뭐가 잘 돌아야 될까요? 너무 잘 먹어서 요즘 문제야. 고지혈증이 걸려가지고 피가 잘 안 돌아서 성인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피 같은 것이다. 돌아야 된다. 잘 돌아야 됩니다. 딱 막히면 여러분들, 와, 인생 부도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막히면 어이구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이구 중풍병 걸려버립니다. 돈 때문에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요? 돈이 안 돌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안 돌아서. 왜 안 돌까요? 내가 관리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관리 잘못한 거예요. 돌고 돌게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피가 도는 것처럼 잘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이거 원하세요? 다 원하지요? 누구 줄까? 애들이 오늘 2부 예배 때는 하나도 안 왔네. 저기 줘야 되겠다. 여기도 줄게요. 여러분, 누구나 더? 거기도 달라고? 하나 더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세워가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인생 부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 대충 넘어가 나중에 큰 거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인생 부도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작은 일에 비록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낭비하고 허비했지만 지금부터 잘하십시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주인이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느 부자 대감이 외아들이 있어요. 외아들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예요. 지혜로운 며느리감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돈 관리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한 채 얻어주고 만들어주고 하인하고 둘이 보리 한 마리 줄 테니까 한 달을 살아라. 그러니까 뭐 대감에다가 돈이 있으니까 많은 아가씨들이 왔는데 며칠을 못 넘기는 거예요. 하인하고 둘이 그거 보리 한 마리 해봤자 며칠이나 먹었습니까? 다 낮아빠지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있는데 한 달 지나고 났는데 어느 아가씨가 싹 한 달 지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쌀가미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쇠고기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것이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한 말 주니까 하인을 아가씨가 데려갔는데 하인한테 여봐라, 야 가서 소고기 한 건하고 바꿔와라. 그러고 소고기 한 건 해가지고 잔뜩 밥을 먹더래요. 아니 아가씨 이거 아껴 먹어도 부족한데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빨래나 좀 잘해다오. 저 동네 가가지고 한복줄 그 한복 옷감들 바느질할 거 좀 잔뜩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바느질하고 한복도 만들어져가지고 쌀도 더 사고 쇠고기도 주렁주렁 열리게 했답니다. 근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대감이 이야 그렇다, 우리 곳간 다 네가 관리하거라. 곳간 열쇠 다 주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곳간 열쇠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집사님만 아멘이시네. 여러분은 곳간 줘도 다 먹고 배고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곳간에 쌀이 그득하고 쇠고기가 주렁주렁 열리처럼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 있지만 그 참에는 아가씨는 지혜롭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는 우리 평강 모든 가족들이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맡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의미는 엘라키스토스라는 의미 타는데 이 의미는 아주 먼지만큼보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돈 많이 줬을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을 누구한테 주고 관리하고 적금도 하고 또 불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경제 생활의 모든 영역, 여러분 인생의 영역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돈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맡길 만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맡길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들 저는 디즈니랜드는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 미국에 디즈니랜드 있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디즈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도요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닐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낮에는 청소하고 새벽에는 신문 돌리고 그리고 주말에는 세차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 살 여러분들 뭐 색감이나 또 종이가 없어서 여러분들 세차하고 신문 돌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하면서 겨우겨우 종이도 사고 색감을 사가지고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의 사람인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방세를 못 내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형제 왜 울고 있는고 했더니 싹 사정 설명하니까 그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서 좀 일거리 있을 때가 살으라고. 그리고 신혼부부가 교회 창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창고에 생지가 그렇게 많아요. 생지. 그래서 그 생지를 보고 야 우리 생지를 소절해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디즈니랜드가 생지 미키마우스 다 기억하시죠? 예, 그 고양이하고 하는 거 그런 그 대작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창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만약에 좌절을 낙심하고 나 이제 끝났다, 나 못한다, 틀렸다고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고에서 생지를 보고 하나 주신 재능을 발견해서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어려우십니까?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 인생을 전화위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듣는 저 우리 모든 평가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아픔이 있어도 일어나십시오. 사건과 문제가 발생해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뚝 서십시오. 그리고 앞날을 보고 달려가십시오. 그리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하면서 결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 힘겨우십니까? 힘겨운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다가올 마주할 세상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줄을 보십시다. 주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린 작은 일에도, 작은 고난에도, 작은 아픔에 너무나 불평, 원망, 좌절, 낙심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업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픔과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작은 물질에도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앞날이 열려진 인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어줄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겠습니다.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약함을 불쌍히 주시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아픔 가운데 있어도 좌절과 낙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작은 아픔 가운데도 극복하며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오 담대하게 하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실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지만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약한 자 강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 굳세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 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복 주실 만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아픔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축복의 주역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떤 경우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좌절 낙심하지 않은 믿음 주시는 성령의 교통내주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적 세계 열방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